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전반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13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24, 25, 26 이렇게는 이제 땅에 대한 그 심판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혹은 모압, 두로와 시돈, 아수르, 바벨론 이런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이 묵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고 동시에 최후의 날에,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임할 메시지가 이렇게 같이 얼부머려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묵시 문학의 특징인데 오늘 이사야서도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자주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이 어쩌고저쩌고, 땅이 어쩌고저쩌고, 부동산 얘기하듯이 막 땅이 어쩌고저쩌고,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땅이 뭡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한 나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다가 이제 땅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든 암몬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나라들이 다 땅에 국한되어서 살고 있고 땅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여기 보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이 공허하며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땅이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이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 혼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셨던 것입니다. 차례.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다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반대로 땅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질서한 상태로,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땅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주 혼돈스러워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무질서해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이 무엇입니까? 뭐 종교인이나 뭐 일반인이나 그냥 똑같다. 무질서하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뭐 신분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똑같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치나 활동들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실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신분과 지위와 어떤 빈부와 어떤 능력과 어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두가 다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4절에 보시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해졌다. 땅을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쇠약해졌다. 그렇다면 이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 여러분 이 모습도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죠?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죠?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에 받는 어떤 이런 사건,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소출해낸다.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그런 내용이죠. 그 땅을 통해서 이득을 보다가 그 땅의 곡식을 먹고 땅을 누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상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으로 인해서 참 먹고 살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동시에 이 땅,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다 무엇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들에게 한없이 참 주기만 하는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그 땅이 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고통이죠. 그죠? 인간들에게 고통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땅이 인간에게 속했기 때문에 땅도 인간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땅에게 저주를 내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이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참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끔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듯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8절과 9절에도 보면 노래와 춤이 그쳤다. 노래와 춤이 없는 삶, 노래와 춤이 없는 삶, 즉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이 이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쾌락은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방탕하고 술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있는 이 땅은 쓰디쓴 괴로움을 인간들에게 돌려주죠. 헛된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슬픔과 탄식만 남아 있습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추수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올리브 열매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추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 뭐예요? 추수의 즐거움 아닙니까? 지난번에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땅에 곡식을 심어서 그 소출을 거두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막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인간에게 땅이 주는 즐거움이 그 추수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추수의 즐거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가운데 이 추수의 즐거움, 어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과를 얻게 되는 그런 즐거움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것이 다 사라진다. 추수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 황량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을 내가 어디서 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땅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추수할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이 땅의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얻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목에 매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매우 큰 고통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